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말씀을 26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슴도치라고 하는 동물이 있지요. 몸에 가시가 박힌 고슴도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요, 소위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몸에 가시가 난 그 고슴도치는요, 고슴도치끼리 너무 가까이 하면 서로 찔러서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가시가 들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붙어있지를 못하고, 자, 그렇다고 해서 추운 겨울날 따로따로 떨어져 있자니 추위에 견디기도 힘들어서, 자, 상처를 주지 않고 최대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찔리지도 않고 추위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소위 고슴도치 딜레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 자신의 모든 허물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싫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고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도 없어서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의 많은 곳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게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장치를 마련하시고 어떤 걸 주셨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또 제사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당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9번 지키다가도 한 번을 잘못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니 율법을 통해서 완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 제도를 마련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제사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 역시 완전하게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는 그런 결과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백성,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함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보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보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가 자기의 집을 날리기도 하고요, 자기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하셨어요.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 된 것이고 완성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증하셨어요.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보증이라는 말은 그 사람 거 내가 책임질게, 그게 보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한 걸 다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보증하셔서 내가 책임질게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공로와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여기서 이 말하고 또 좀 이단자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와서 자꾸 이렇게 옆에서 다른 말하고 예수 외에 다른 걸 해야 구원받는다, 더 추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거기에 설득해서 딸려가고 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절대 조건이고 완전하신 구원의 조건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다가 뭘 더 추가해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에 완전하신 분이지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중세시대에 캐톨릭으로부터 이제 갈라져 나왔죠. 캐톨릭부터 나왔죠. 그 과정, 그 당시에 중세 캐톨릭은요, 하나의 말씀에서 벗어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이 바로 중세 캐톨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돈이 딸려요. 비용이 부족하자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 면죄부를 사고 돈을 금화나 은화를 헌금함에 넣고 쨍그랑 소리를 내고 떨어지는 순간 너희 부모님들이 연옥에 서 있다가 천국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로 사라. 돈을 내고 면죄부로 사라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모두가 다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캐톨릭 신부였어요. 그 당시에 1517년에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 전혀 없는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소위 반박문을 성당 정문에다가 써붙였어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당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정문에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 대자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95개 조항 반박문 중에 21조 교황이 면제함으로 인간의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7조 헌금함에 돈을 던진 헌금함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36조 어떤 크리스찬이든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게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다. 51조 면죄부 사느라 돈을 빼앗긴 사람을 위해서라면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갚아줘야 된다. 79조 교황이 사용하는 십자가상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오늘날 우리가 참 바른 말했다, 진짜 옳은 말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이 마틴 루터의 이 말에 사람들이 동조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어떻게 감히 거대한 이 캐톨릭을 비판하는가? 어떻게 이 캐톨릭을 판단하는가? 교황이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옳은 것인데 어떻게 교황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가라고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말씀을 쭉 그 내용을 봐도 마틴 루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셨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사람은 때로 불완전하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고 때때로는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제품을 잘못 만들 때도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때때로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받는 거야.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담당하시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자체, 우리의 잘못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없애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모두 7마디 말씀하셨어요. 7마디. 그거를 우리가 소위 가상칠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상칠언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을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다 청산했다, 다 갚았다, 그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청산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하고 다 갚았고 다 청산했다. 여러분,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나는 빚진 사람이니까 빚지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제는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청산했어요.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죠.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는 깨끗한 사람, 죄사함과 깨끗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엄청나게 어려움과 핍박이 많았다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욕도 먹고 조롱도 당하고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에 낙심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 마귀가 루터에게 다가와서 종이 한 장을 딱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펴보니까 그 종이 속에는 마르틴 루터가 지금까지 지었던,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그 잘못된 그 잘못들이 그냥 전부 빼곡하게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걸 보는 순간에 맥이 탁 풀렸어요. 나는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구나. 그때 마귀가 루터에게 말하기를, 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무슨 종교개혁을 했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하고 옆에서 충동을 했습니다. 비웃었어요. 마틴 루터는요, 지난날 많은 죄 때문에 기로하는 낙심 가운데 더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이 루터에게 들렸어요.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모두 깨끗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담당했다.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루터는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나타날 때 그 벽 쪽을 향해서 소리를 쳤다 그래요. 이 악한 마귀야, 나를 속이지 말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네가 어찌 나를 고발할 수가 죄 없다고 하느냐라고 죄 있다고 말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치자 악한 마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틴 루터에게는 한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되 완전하지 못해서 더 보충해야 되고 더 보완해야 되고 그게 필요 없습니다. 율법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 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율법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간구라는 말은 기도하고 계시다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 로마서 8장 34절 그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사람의 기도도 힘이 되고 감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합당하다는 말은 적당하다, 적합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는 뭐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다. 그는 악이 없는 분이다. 그는 더러움이 없는 분이고 그는 죄에서 떠난 분이고 그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완전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에 완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신도라고 주로 불러요. 신도. 믿는 사람 신도. 그렇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래서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 거룩한 우리,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수가 있느냐? 인간에게 어떻게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 있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은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자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완전해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 깨끗하다, 완전하다, 거룩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다 된 것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해결을 담당하실 때 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자부심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그 예수님을 깨달았으니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깨달았으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은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찬양 시에다 곡을 붙인 것인데 이분이 어떤 부흥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송시를 곡을 붙여서 이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433년 1절을 보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갈 때까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나를 보증하신 예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하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증하신 분이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요 또 우리의 구원하기에 가장 완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는데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